샬롬. 샤만 요승호 제지신 정경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제 19주제 19장에 있는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자가 이제 20주제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요. 20주제가 끝난 뒤부터는 이제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어떤 기질과 성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공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형상의 문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설명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을 성서는 첫째 아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물론 하와가 따서 먹었지만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었기에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인류의 대표주자인 첫째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째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인생,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첫째 아담에게서 깨어졌습니다. 계속 이제 죄의 문제가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간 좀 지나가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둘째 아담이 올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제2의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잘못된 부분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죄인의 후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하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서 깨어졌죠. 그 모습은 이제 아담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형상은 바로 죄인의 형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후손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후손이 태어났다. 죄를 지은 죄인의 형상으로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믿음의 후손이요 믿음의 계보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는 뭡니까? 아담에게서 깨어져 버린 그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아닌 영적 아브라함의 계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읽으시면 더 이 이야기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제
공과의 부분들을 살피겠습니다. 1번 첫째 아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음에 성서의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체는 땅으로 우리가 빚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흔히 이제 2분설 3분설 하지만 또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 또 영혼과 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도 맞고요, 영혼과 육도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은,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서 죄인이 되었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계명을 아담이 범한 거죠. 창세기 3장 7절 8절은요, 이에 그들의 눈은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또 하와가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죠. 그리고 왜 숨었냐면 수치를 느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으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결국엔 죽게 되었죠.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5장 3절 4절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지은 아담의 후손 인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요, 그는 허물로 죄를 지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죄를 위해서 죽었죠. 아담은 죄와 사망을 후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3번,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한 새 인류의 창조.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원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둘째 아담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동정녀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결국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허락되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새 인류의 창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죽어 없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동정녀에게 또 동정녀를 통해서 달성하신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거죠.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인의 그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런 말 하죠. 형제님, 자매님. 요즘엔 그렇게 많은 그런 단어를 자주 쓰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형제요, 자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에서 또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에게 없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허락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의인으로 변화된 새 인류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에 속한 죄인이요,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신비라고 합니다. 믿음은 흙에 속한 죄인을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죽음의 형상을 가진 제1아담은 인류로 사망이라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2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새 창조의 인류가 되는 비법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과를 이렇게 한번 살폈습니다.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왜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아담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본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로